안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여기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율법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물음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대답을 끝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시고는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언하시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야 없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주님이 여기셨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언급하는 이웃을 조금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형제라 부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로 여기 이 이웃을 구분해서 주님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며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한 가지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 모르는 분 여기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사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예배를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제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교제가 예배를 대체할 정도로 예배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방법인 예배를 자꾸 반복해서 언급하는 중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든 이 예배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이 성도의 교제를 선택사항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교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굳이 예배당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함께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나 주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리고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장 긴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가지요. 이후에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니 우리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죠.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랑함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도의 교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교제 가운데 혹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함이 이처럼 중요하고 이처럼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이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귀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내가 성도 간의 이 교제에 힘쓰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홀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 지금까지는 전혀 이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전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그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고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멈추어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처럼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놀랍지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그 초대 교회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또는 주 안에서 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교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그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것을 나누는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이들이 서로 교제한다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은 앞에 그 사도의 설교에서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누려내는 그 은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여야 합니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나누며 거룩한 신앙을 공유하는,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귐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사귐과 교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이렇게 설교의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 떡을 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며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교제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가, 그 떡을 땜이 먼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성교회든 또 여전도회이든 그렇게 또 등산 모임이든 또 새롭게 만들어질 여러 모임들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운동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귀한 교제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가 전도의 장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또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떡을 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고 차를 나누는 이 교제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모임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거룩을 나누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여야지 도리어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치우쳐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목적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모임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잘 갖추어져 있지만 더 잘 갖추어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즐겁고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모임을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려내는 그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되어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발판으로 우리의 모임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방향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모여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모임과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에 배우는 두 번째는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 힘이 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등산 모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싸운 그 도시락은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탁구한 게임 치면서 내가 준비해 온 꿀물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나눠 먹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모든
물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 아니더라도 특별히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무엇을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45조는 더 태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드렸죠. 여기 재산과 소유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었다라고 하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의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여기 이 장면, 여기 이 44절과 45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여기 이 자리에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사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좀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의 내어놓음도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저 선한 마음으로,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만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것을 내어놓지만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저는 많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과 나눔은 분명히 자발적인 섬김이어야 하고 나눔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교제 안에서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물질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로 한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기적의 역사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와 함께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더더욱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온자가 따뜻한 온자입니까? 그분도 아실 거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순우리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온자가 따뜻한 온자가 아니라는 것 그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따뜻한 온자의 온누리 교회처럼 너무 따뜻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이 방문하실 때는 주일에 오시지 않고 주중에 오시겠지요. 주중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이 교회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됩니까? 또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하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무엇보다 이 따뜻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더욱더 따뜻한 교회로 더욱더 온정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혹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쉽게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들이 무뎌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은 안 부르려고 다른 찬양들을 막 찾아보다가 끝내는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특별히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세워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그런 찬양의 가사라서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부르려고 선곡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그렇게 귀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